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하는 새롭게 하소서를 유튜브에 떠 있는 방송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대담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소명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두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목사로서 선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는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구원 간증을 할 때였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천주교에서의 영세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전환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그분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간증을 들어보면 저분이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의심스럽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능통하냐면 성경에 기록할 때 능통했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영이 뜨거운 사람이라 에베소에 와서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쳤나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아볼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조용히 아볼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저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아볼로 이야기가 차원이 달라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아볼로는 이제 말하는 차원이 달라졌죠? 전에는 그저 열정과 부지런함만 가지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설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전에는 이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확신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선교 사역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빈민들을 위한 많은 사역들이 필요하지만 그 선교지의 이야기, 간증 가운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현지인들의 이야기와 변화된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변화의 삶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구제도 도움도 그들과 함께하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지으면 삭시 있습니다. 급료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삭시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과 노예들이 일을 하고 나서 식량을 받을 때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급료, 배급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웨이지, 급료, 임금, 노임, 품삯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 급료는 사망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공로로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자기가 죄를 섬김으로 받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이 배급, 급료를 결정하는 이는 누구이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삭스를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죄인들에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결과를 명백하게 대가, 급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라고 했습니다. 죄와 율법은 함께 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죄는 함께 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죄와 사망은 언제나 함께 나란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의 싹, 급료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망은 모든 형태의 죽음을 말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맨 먼저 제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죠. 그렇게 사람은 마귀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형태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육체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급료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결국 연결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의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그 둘째 사망이 불호수, 영원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호소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 함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알을 말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은 것이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세 개의 대조점을 이야기합니다. 두 상전이 있습니다.
두 섬김의 차원이 있습니다. 두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로마서 6장 23절은 그 결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의 노선은 둘째 사망의 노선입니다. 또 하나의 노선은 영원한 생명의 노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줄을 선 사람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줄을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선에 서서 그 안에 있다면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감사입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단순히 은혜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